시대에 생명 걸고 이제 그런 사람만 왔죠. 보통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사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맥잡기 1장에서 22장까지 너무 길지만은 그냥 1장, 2장의 주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40분 정도는 세미나만 1시간 해야 되는데 한 40분 잡고 이렇게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인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열었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때가 찼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을 그때부터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0년이나 됐는데 주님이 오시기도 세상 끝도 안 났는데 그때부터 말세라고 말하느냐? 근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해놓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이 이제 말세 지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엘선지에 보면 요엘선지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34절의 말씀 보니까 말세의 남편과 여정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러면서 땅과 하늘에 큰 이적을 벌어주는데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해가 청달같이 지어가지고 달이 빛을 잃고 징조가 보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오순절 마가의 타락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가 말하는 말씀도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나가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너무 성도님들이 신앙이 해이해져가지고 세상 쾌락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에레미야 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공중의 학과 기름과 비둘기들은 그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의 돌 하나로 돌이 다 무너지리라고 말했을 때 그때가 언제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긁어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시한부 장관처럼 여덟 며칠 날 적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것이 불신자에게는 도적같이 언제 그냥 갑자기 임하겠지만은 그런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참고도서를 한 43년간 정말로를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 교회 그 대표 조영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영산출판사 1976년, 통합 측 대표 박조준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기독교문사 1986년, 기장의 김재준 목사, 고신의 서문태 목사 요한계시록 주석, 세계중앙교회 본부 1980년, 고신의 이병규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성광문화사 1978년, 대한 대신측의 최복규 목사님 계시록 테이프 세계중앙교회 출판사 1980년, 장로교 합동책 정양수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설교 보이스사 1985년, 주석을 썼던 합동책 이상근 박사 요한계시록 주석 성도사 1978년, 개혁 측의 이광범 목사 요한계시록 바이다 자체 출판부 1983년, 성결교회 손기태 목사님 미국 우리의 비밀 마라나타 연구원 1987년, 배인식 목사 요한계시록 강의 김은사 1969년, 흑기주석 핸드북 그랜드주석 성서 아가페,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우리 길선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계시록을 참고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말론을 전할 때 뭐 특별하게 막 이사 이단 치려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아주 그냥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서적을 참고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꼭 깨닫고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대기총과 또 월드미션 여부의 부사회와 또 한국교회 기도회들이 취소됐는데 오히려 어쩌면 내가 이게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 이 시대를 좀 깨우라고 하는데 지금 마귀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신분에 막 위험하니까. 근데 저는 이미 순교를 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찰서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이 지역의 경찰인데 한 번도 안 와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학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낸 하나님께 두 번째 여러분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한 30명에서 3번에서 3번 이 교회 거시고 난 다음에 한 살 많았어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하는데 하나님 방신 내 방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팍 놓고 마음을 물고 막 조마조마 뭐냐한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제 1장에 보니까 서론적 계시입니다. 1장에 서론적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이지만 계시의 근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숨은 것을 드러낸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숨은 것을 드러낸다. 계시라고 해서 한문으로 10개자 보여주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한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서 공개한다. 그래서요, 다니엘서에는 때가 찼기 때문에 인봉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덮지 말고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데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된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천사에게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재림 준비 잘하라고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복 있는 자가 어떠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읽는 자도 복 있지만 듣는 자도 복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듣는 자 복 있죠? 아멘. 아멘. 지키는 자가 더 복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에 들어가서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 7교회 나오는데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구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7등분으로 구분을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이지만 이 7교회를 연구해보면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시대는 AD 33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까지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한 100년쯤 지나니까 뜨거워서 우리가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죠? 안 했으면 연애 못한 사람 바보야. 근데 처음에 어때요? 거기 들어갈 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저도 우리 사람 대전에서 그냥 신학교 공부해서 자전거 타고 그냥 그 영도까지 와가지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뜨거웠다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직장에서 늦게 막 불이 나게 오다가도 좀 늦게 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자고 올 때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고 온 적은 없어요. 특별히 집회 외에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뭐냐면 서만화 교회인데요. 이 서만화 교회는 AD 100년에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31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데 이 서만화라고 하는 말은 몰약이라고 하는 말인데 크로시티머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방부제를 갖다가 진리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방부제를 쓰는데 그걸 진리겠어요. 얼마나 쓰겠어요. 이 말대로 정말 서만화교회는 무서운 환란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도미시안 황제까지 참 있어 10대 황제의 처참한 박해가 와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정말 지상의 교회를 전부 다 방면에서 카타콤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굴 속에서 태어나서 햇빛 보지 못하고 있다가 굴 속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의 은혜로 큰 기쁨으로 그래서 약 200여 년 동안 카타콤보로 이렇게 했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보로 선포하면서 그때까지 교회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이게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312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그레고리 교황이 590년에 AD 590년에 그 음악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면서 이제 바벨론 종교 혼합에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메리지라고 하는 결혼했다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 종교와 정치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기독교와 또 바벨론 종교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묘해요. 환란 나갈 때는 아주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라도 좀 배가 부르면 그냥 여기 가서 싸우니 그리고 해이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 기독교를 체계화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 시대가 됐어요. 네 번째 교회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데, 이 그레고리 교황이 590년에, AD 590년에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체계화시키고 제도화시키면서, 그때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의 전 지역에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그 바빌론 종교하고 혼합시키면서 이게 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물을 팔고 또 사전 아무나 전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한 300여 명 이렇게 목사 임명을 했는데 요즘도 보면 막 목사님 내게 졸업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 250만 원 줄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졸업했는지 정확하게 보고요. 우리 신학교는 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신학교만 한 70만 오면 전부 이렇게 편입까지 한 100여 명 이상 보내셨는데 4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졸업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지금 백석에 다 들어갔어요. 내 이름은 다 백석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성 목사님 6개 교회 해가지고 지금 처녀교회에다가 이성 목사님 쪽으로 다 모셔갔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 제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 300명 될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이렇게 목사 기도가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바로 서야 되는데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떨 때는 편입신을 받을 때 그냥 딴 데서 졸업했다는데 거기서 또 임명경비서 안 해준다고 우리 교회에서 해달라고 이번에도 몇 번 부탁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신학교 소속으로 돼 있으면 내가 졸업장을 해주지만 다른 데서 아무리 졸업했어도 우리 교회 졸업장을 해줄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무나 막 사죄해요. 자기가 집어넣으면 막 다 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AD 431년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디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이제 그 경배 대상으로 통과시키고 1884년에 비록 9세 교황이 마리아에게 영원한 동정녀라 그랬고요. 또 451년 칼케도니에서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랬고요. 알푸소스 리기우스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두 사다리가 있는데 두 사다리인데 하나의 사다리는 마리아가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사다리를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사다리를 보니까 너무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데 마리아는 너무 인자해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그리고 교황이 또 오류가 없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교황이요 서로 막 싸워가지고요 심지어는 자기 교리가 안 맞으면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갖다 불사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그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가 대표합니다.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1,043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1750년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데, 이때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과 이제 거동기평이 오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패하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형제들의 그 형제 브라더리 러브라고 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 영국 왕이 그 전도운동, 성교운동이 청년들이 성교운동을 해서 중국 내지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구세군운동, 성결교회 운동, 또 우리나라의 창대교회 1900년도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9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보게 돼요. 마지막 교회 나오디게아 우리가 만세 지금 살아가는 있는 시대가 나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부여하나 나는 크게 부자다. 나는 부여해서 부정하고 싶었다. 하나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벌거벗고 가련하고 그런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할까요? 지금 어디요?
우리 찬양 무슨 찬양을 할까요? 복음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나 하고. 신나는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제4장은 바로 천상의 배장면입니다.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상의 사도 요한이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를 봤죠. 벽옥과 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또 이제 네 생물들이 나오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보좌에 서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노왕수 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언약의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구원받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무지개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7 등불은 성령의 충만 7 등불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벽옥과 흰 보좌에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네 생물들은 눈이 좌우에 가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이 평소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황금마차를 타고서 세상에 특별히 순례할 때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걸어가다 그 3번을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호하는 4 그룹의 천사가 있고 24 신약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 24를 창조하는 장로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4장이 교회 시대가 2장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봐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장에서 이 하나님 천상의 귀한 장면을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5장에서는 이제 인을 치시고 임금을 떼시는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 만물의 찬양.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바로 성도들의 찬양인데 바로 나라와 권세와 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라와 제사장과 삼신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과 위대하신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그 속죄 피.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5장에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멘. 천주만국 동안에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천사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과 위대하신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만물 찬양이 나오는데 만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을 한번 보죠. 자,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그들이 하늘 위에나 땅에 땅 안에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대로 묻자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에게 드려. 아멘. 여러분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가시는 분들 다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꽃들도 찬양하고 새들도 찬양하고 근데 참 이렇게 피조물들은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요. 이 사람만의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꽃들이 말 안 하는가요?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 꽃들에게요. 우리 집사람은 화초를 막 나는 이 책을 좋아하니까 이 책 여기다 하나처럼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사택에도 책을 한다. 근데 우리 사모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하나. 근데 제가 이 꽃에 이야기를 해요. 이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12제자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나무를 했는데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가는 사람은 여러분 가룟유다다니 그건 아마 죽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도요. 천국에는 나무들이 정말 웃으면서요. 그렇게 인사하고요. 그런 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물이 찬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한 거다 찬양 듣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6장으로 가서요. 6장에서 7인의 그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와요? 흰말이요. 무슨 말? 흰말. 그런데 이 흰말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음이라고 흰말을 탔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활을 가지고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나와서 그때서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빨간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이 나오는데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흰말한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저는 제 견해가 아니라 수많은 그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서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 유튜브 보면요. 유튜브도 함부로 볼 게 아니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또 때로는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이 정말을 바로 가르쳐 주면요. 삭제시켜요. 정보 있어요. 프리메이슨과 이름이 참 삭제시켜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가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흰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냐 보니까 칼을 받아서 그리고 화평을 제거해요. 이게 전쟁을 말하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일 한 대에 저울을 가지고요. 곡식을 팔아먹는 그런 때가 오는.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아유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근데요, 아주 10% 하얗지도 않고 붉은색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지고요. 그때는 이제
이때 사람이 얼마 죽냐? 넷째 인을 뗄 때 사람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의 인구라고 보면 얼마겠어? 4분의 1 정도.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순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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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몇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갖다 주시면서, 내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게 예정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선택된 백성도 예정되고요, 유비된 백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숫자도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위로의 불막을 입혀주면서 그때까지 참으라.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검은 해가 총닭같이 검어진 거예요. 얼마나 여섯째 인이 무섭던지 막 왕들이 막 두려워 떨고 막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저주한대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란 때, 지금도 사실 요한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의 활력을 보이는데 해가 청닭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을 이룬다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북미주의 앵글랜드가 거기 그 마을에 막 해가 막 어두워졌고 막 달이 막 빛을 이루고 낮에도 다 캄캄해졌는데, 그리고 이제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졌는데요. 이미 그런 때가 요엘서에 예언되었는데, 그때가 이미 이제 환란 시작이 다가오는 그런 때인데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학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목수들이나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 일터를 하고, 여자들은 막 서서 하늘에 별 떨어지는 걸 막 봤다요. 근데 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지재변이 일어날 것을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그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아주 이단들이 참 자기들이 14만 4천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14만 4천이 교회에 구원받을 숫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닌데, 보면 여기 성경에는요, 자, 7장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쪽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 또 모나세 지파는 1만 2천, 전부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게 주경신학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적이고, 상징과 비유로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는 우선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우선시하고, 문자적으로 보되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그 말씀과 다른 말씀과 연결돼서 봐야 되고, 문맥을 통해서 적응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14만 다 1만 2천, 1만 2천 하니까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이 나가서 보니까 환란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정려가지 나무를 들고 많은 사람이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조용기 목사님은 이 14만 4천 명을 유대인으로 바꿔요. 저도 그게 유대인이라고 보고요. 왜냐?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란에서 올라오는데, 그 천사가 뭐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에 가지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올라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의 복음도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도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자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기 때문에 이제 대접장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재양, 인재양, 나팔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상당히 그 제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재앙이 그 6쟁이를 떼고 7쟁이를 뗄 때까지 그 막간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후에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의 그 인을 떼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입 맞은 자들은 계시록 8장 막 9장으로 가서 8장 9장에 가서 이제 그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면 이제 나팔이 나오게 됩니다. 나팔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합시다. 예? 지루하죠? 아니요. 예? 찬양 한 번 더 하고 봅시다. 누가 잘하는 찬송.
신약에서는 이제 나팔장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땅에 수목이 다 타버리면 식량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3일 굶으면 담을 안 뛰는 사람이 없다는데 배고픈 사람이 가장 큰 서름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을 치기 전에 먼저 자연을 먼저 때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내가 아무리 막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뭐 어떻게 잘 되면은요 그냥 또 죄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자연을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이제는 가뭄도 줘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 전쟁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하면 전염병을 들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매가 갈수록 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갈수록 갈수록 매가 죽으라 터지니까. 그래서 둘째 나팔을 보니까 막 또 이렇게 바다에 3분의 1 고기가 죽어버리고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에 햇불이 쏟아지고 막 물이 쏟아져 먹고 넷째 나팔을 보니까 막 해가 3분의 1이 막 타결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막 또 캄캄해가지고 밤도 없고 막 낮이 막 캄캄하게 돼버려요. 9장에서 보니까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있는데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공은 이하지 말고 우리 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해하라더라. 그러나 그들의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정갈에 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요, 이 지옥의 문을 열어요. 무적의 문을 열면 귀신들이 다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에다가 매를 때리다 안 돼.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만 하니까 이제는 귀신들을 전부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는 지금 감옥에 무정에게 갇혀있고 일부는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선지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무정에게 있는 귀신을 따라오는데 정갈에 쏘는 것처럼 근데 입맞지 않은 자에게만 고통을 준대요. 그때 여러분 다 입맞은 이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정갈에 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에 스파르타 훈련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리스의 스파르타 훈련하면요 앞에서 돌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그 움직임이 안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그 스파르타 그리스의 군인들이요 사막에서 정갈을 한번 탁 버리면 그렇게 도가인데 그런 고통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나팔을 볼 때, 5째 나팔을 볼 때, 6째 나팔을 볼 때는 이제 그 연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 유브라데 강변에 천사들을 묶어놨어요. 늘 이 유브라데 강변은 늘 반역의 강변이라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연월 일시에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마귀들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정된 데는 연월 일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변에 아마 이것처럼 예수께서 38장의 3차 대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막간 예언이 나오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 1290일.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한때 그때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후 3년 만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장에는 큰 이적이 다른 이적인데 하나는 용이 일곱 머리 옆을 달린 용이 사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여자가 아이를 빼갖고 나오면은 해산의 고통을 받아요.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아주 그냥 부인으로, 아주 불순종할 때는 과학으로. 그 다음에 교회 신약시대 교회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와.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는 그 신부들의 지금 처녀예요, 여자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처녀예요, 처녀. 주님 공중제림 안에서 신부로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라 그래요. 그런데 해와달고 11별이 멸류관을 썼고 12 멸류관들을 썼다는 게 해와달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12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해야 되는데 유대나라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나라는 진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갖고 순환을 많이 겪은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얘 나왔으니까 다 알죠? 해산의 고통. 저는 뭐 이렇게 판단의 장남이다 보니까 얘 낳는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데 막 남편들이 오라겠고 막 잘라 막 신발 그래 이 신을까 말이야. 요즘은 참 수술해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해.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모사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때부터 이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 그러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시켜내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12장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용이 화가 나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워 모래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3장 갑니다. 13장. 이 13장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13장에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건 요한계시록 2장에 신상으로 모여가지고 머리는 금머리, 양털, 은, 대략한 넓적 다리는 노, 두 다리는 철, 또 10발가락 진흙과 철. 이거 그 다음에 그 넷째 점성 로마에서 또 그 다음에 거기서 10불 나오는 거. 이게 우선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보가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뿔이 17이다. 다니엘서 7장 1절 7절. 이 적그리스도 나오면 이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다 덮고 42달 동안 이란 권세를 받아요. 다니엘서 7장 1절 7절에서 보면 참남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시록 12장, 14장 5절 7절 짐승의 과장과 신성 모독한 힘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계 정보는요, 보이는 정보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다고요? 그림자 정보. 무슨 정보? 그림자 정보. 보이는 정보는 무슨 정보예요? 뭐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보이는 정보가 있는데, 그 보이는 정보를 조정하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환란 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환란 통과설 했는데, 저는 과거에는 환란 전 휴거설을 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참고로 하세요. 3분의 2가 환란 통과설을 좋아하는데 성경의 환란 통과설이 성경적이다. 저도 과거에는 이제 조용히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알았으니까 환란 전 휴거설을 알았는데, 환란 통과설의 전설의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이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7머리 10뿔인데 지금 세계가요,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계를 단일 정부가 세워졌을 때 10개 지구로 나눴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통신, 언론, 환경, 이렇게 해서 10개 지구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로버트고요. 그 내가 19장에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보니까 어린 양인데,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어, 두 뿔이.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 뭐 따라서 거짓 선지자. 거짓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명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양처럼 이렇게 근데 두 푸른 나라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권세,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교황청에 보면은 로마가 서로마가 AD 476년에 망했는데 그때 이후로도 교황은 계속해서 유럽의 그것이 그래가지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정부를 가지고서 세계를 움직이고 또 종교의 세력으로 이 종교의 인구가요 그 87%가 전부 종교인이에요. 이 종교를 총 정하는 게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유대교까지 합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그 가장 것이었는데 WCC 세계 교회에 또 그다음에 요즘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이 짐승이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을 자기보다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이 표가 없이는 언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영혼과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삼일체가 돼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성사를 보든 이는 좀 깨달으라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전 3년 반에는 한때 다니엘서 27절에 한때 그때 7일에와 60일에 60일에 공백 기간이 있고 나중에 항일에 7년 대화를 항일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중동과 무호제약도 맺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후 3년 만에 가서 이제 자기가 제사와 예물을 통하고 본격적으로 짐승의 전체가 나타나서 교회들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이제 그 제3성전을 지금 김종철 감독이라고 이스라엘 해갖고 제3성전 집중기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제1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는 그 성전 자리에다가 오르막 사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한테 통곡을 위해서 그 성전 세우기 위해서 그 후3년만 들어가면서 전 3년간은 이스라엘과 중동과 모호제약을 맺을 세포라고 해야 되고 후3년만 들어서 제사와 예물을 그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한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후3년을 들어가서 자기 이제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 신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로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후 3년 만에 페트라 성에 들어가서 피난처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666을 갖다 짐승의 표와 그 상징으로 보는데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에 보면은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 어린 양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14장에는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는 그 표를 받은 자에게 아주 거룩한 자에게 이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서 세 세토록 권한을 받아요. 여러분 상징이 어떻게 표를 받으면 반드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징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급자족 시대. 차급자족 시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그 다음에 물물교환 시대. 물물교환 시대. 물물교환 시대. 장사했고 나는 쌀을 하고 이 사람 신을 만들고 교환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현찰 시대. 그 다음에 유통 시대. 지금은 카드 시대. 컴퓨터 시대, 카드 시대. 이 카드가 지금 이제 전자 카드로 이제 전부 다 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나 이마에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제 유전자를 변경시켜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리모컨을 조정하면 여러분 보셨죠? 황송하면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요 이렇게 전구를 시켜가지고 딱 스위치를 딱 누르면 쫙 잡아요. 지압능이 이게 그 칩을 딱 심어놔가지고 리모컨을 딱 조정하면 쥐가 지우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조정하는 자의 마음대로.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표를 받게 되면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컴퓨터에 디스켓을 했죠. 디스켓을 가가지고 지역 삭제해버리고 다른 것이 나와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지워버리고 적군의 생각을 바꿔놓은 그럼 웨스에서 신호를 보내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 신호를 보낸 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게 돼요. 이런 시대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냐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농업시대를 갔다가 상공업시대로 갔다가 이런 컴퓨터 시대에 갔다가 지금 4차원 4차원 시대를 해가지고 지금 지능 머리로 해가지고요. 인공지능이 뭡니까? 로봇가요. 일반 의사들은 일주일 동안에 일반 의사들의 암 진단은 85% 정확도가 된다면 이건 100%, 99%의 정확도를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일반 의사들은 이것을 알아내려면 일주일을 걸리는 것을 이게 로봇 것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면요. 한 30초에 그냥 자료가 나와버려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교황청이나 그래서 거기는 바티칸의 두 뿔, 정치적인 세력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세력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 두 뿔을 내는데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을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명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찬양 한 잔만 부르고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첫째 추수가 오는데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가져와서 알곡이 익었으니 추수하라. 그래서 바로 성도들의 추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로 풀을 밟고라. 이건 불신자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일곱 천사가 이제 대접장을 하는데 15장부터는 이제 대접장이 나올 때는 이미 이제 천국의 문이 닫혀서 이제는 더 이상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그때는. 후 3년만 들어가면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무서운 그 불이 섞인 유류가 같은 것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땅에 쏟아지니까 그 종기로 인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장에 맞추기까지 능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14장에서는 그 순교자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이기고 나온 자들이 14장에서 승리해가지고 유리바다에 와가지고 그 천국에 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6장에 가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막 무슨 종기가 막 나오고 거예요. 둘째 대접을 땅에, 그러니까 나팔장 때는 3분의 1만 죽었는데 이게 대접장 때는 전체 그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이게 그 강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써서 먹지 못하게 만들고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쏘니까 해가 막 뜨거워서 막 견디지 못하고요. 다섯째 대접을 눈바라다가 쏘니까 막 또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 17장에는 음녀의 심판입니다. 이게 17장에 종교적인 심판이 오게 되는데 요즘 보면 신천지, WCC, 18장에 가면은 이제
18장도 중요하니까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정치적인 그 단일 정부가 이때는 적그리도가 후 3년만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를 그림자 정부나 지금은 안 보이게 하다가 그때는 정상이 지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율법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것과 가증한 세월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근데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들은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또 그 다음에 파시즘 또 그게 유대 나치즘 그리고 이게 bol셰비키 혁명 전 세계에 지금 보면은 세계 2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그 다음에 남북 전쟁, 그 다음에 소련의 그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 또 대한민국, 한국과 6.25 전쟁, 이게 전부 다 누가 했냐? 그림자 정부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 자본가들이 있어요. 이 자본가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목숨 내놔야 되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자본가들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들의 조직이 무서운 조직인데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노스차일드 가문과 빌 게이트 가문과 로펠러 가문과 JP 모건 가문이 전 세계의 금융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뭐 공산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소련이 됐건 중국이 됐건 그들은 나라가 없어요. 오직 단일정부 하나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붙여.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붙이든지 뭐 또 이란과 이라크하고 전쟁을 붙이면 전쟁이 없고 이제 이 나라에는 자본을 내죠. 그래가지고 돈을 이자를 많이 받아. 또 이 나라 진나라에는 피정국에는 똑같은 막 지화자본이라든지 막 이렇게 금융을 다 이렇게 인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마약을 팔아. 또 돈 세탁을 해요. 또 이 폐물, 아프리카에 있는 금광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참 근데 그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뭐냐면 첫째 보면은 이 300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300위원회 위원회 아래에 그 CF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세계 10개 지역으로 하는 외교협회 영국 국제원회에서 UN 그 다음에 이제 빌더버그 해골종단 예수회 이런 무지무지한 전인데 세계 모든 금융, 세계 모든 정치, CIA, 세계 그 비밀경찰, FBI, 비밀경찰, 전체 그다음에 특별히 타깃스톡이라고 하는 그 전부 다 사람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핵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에서 탁 이렇게 쏴버리게 리모컨을 딱 해버리면 별별 띄우더라고 잘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면 제 마음대로 보다가 막 별별 떨어지고 막 고통당하고요. 말을 계속 말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폭풍으로 이제 날선 일기도 변개씩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상의 일기가 막 자연으로만 내려게 아는데 그보다 일기는 근데 그 사람 한 100년 전에 해다가 죽었는데 그 과학을 만들어가지고서 근데 이 전극을 가지고서 해버리면요. 한 미국 같은 한 나라가 그냥 날아가버려. 그러니까 원자 폭탄,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딱 쏴버리면 이게 하면 비행기가 여기서 쏴버리면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런 그 지금 시대에 무서운 시대에 지금 미국 살았는데 이들은 이게는 민주당의 공화당이 다 자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제가 그 대통령들 좀 몇 사람만 좀 보니까 초대 대통령 워싱턴, 윌슨, 트루만, 카터, 부시, 또 존 F 케네디 때렸는 반대를 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클린턴, 오바마. 근데 15개, 16개 대통령들 전부 이 CFA, 외교협회라든지 해골정단에 소속이 안 되면 대통령이 못 돼요. 지금 바이든이 됐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하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바이든, 그 배후에서. 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 막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려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전부 다 이 배후에 있는 그림자 정부의 사람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백위원회 그 밑에 상각위원회가 있고 상각위원회 밑에 빌드버그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전부 비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때가 지금 다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때 18장에 음녀의 종교단체 심판을 하고 18장에서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뭐냐 결국은 이게 그림자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하는 심판을 하는데 일시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일시에 멸망을 하는데 산부들이 그냥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자본가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 그림자 정부가 망하는 것 단일 정부가 망하는 걸 보고서 탄식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되고요. 19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주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 16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하늘에 사탄과 용들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준비해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무기 돌아가는 지역이었는데 이때는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신 성도와 힘을 타고 오시는 성도와 이제 격전을 막 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하고 그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휴가와 부활이 있겠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이제 천년왕국 건설하기 전에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두 가지 인류가 있는데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는 따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살아남아 있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마귀가 거기서 풀려나고 고파 마국의 전쟁가 있고 난 다음 그 마국 전쟁에서 완전히 사탄과 거짓 선생들은 지옥에 완전히 던지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 부활을 해갖고 백보자 심판은 심판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한번 따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이때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여러분 제가 이게 결혼 주례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진짜 결혼 주례 예복 입었을 때 안 입은 신을 봤어요? 난 못 봤어. 다 근데 어떤 데 이제 인사하라고 보면은 어휴 저 결혼식 때 그렇게 예뻤던 신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보고 보아도 또 새롭고 또 이 세상은 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실증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새로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남편의 단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요,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힘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이제 20장의 마지막 정말로 그러게 됩니다. 오늘 이게 22장까지 그냥 그 제목만 이렇게 그냥 훑어봤는데, 여러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고 좀 내려가겠습니다.